오늘 본문은 신앙의 개념 정리하는 그런 아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아삽이란 사람이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생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고 내가 배웠고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삶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가 해결받았던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 고민 이런 것들은 불신자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만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주일 낮에 하박국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들을 짓밟는데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게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한 건 너무 기쁜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더 충격이었어요, 이 하박국에게는. 왜냐하면 그놈들은 진짜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약간 나쁜 놈을 심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것을, 이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찌하여, 그러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하고 현실 속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하고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이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젊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12장 1절에 보면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고 지금 에레미야도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하박국도 이런 질문, 또 에레미야도 질문, 아삽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아니죠. 여러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이런 궁금증,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써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니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다 잘 되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 신앙에 회의가 들고 자괴감이 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지금 아삽이 고민이 바로 뭐였냐면, 오늘 3절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삽의 신앙에 뿌리채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 대부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들으면 대부분 인물 중심으로 들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인물론으로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은 불통하게 만들어주시고, 보통 이렇게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는데,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충격받은 내용이 뭐냐면, 악인들도 형통하다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악인들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우리가 형통해야지 걔들은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악인들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굉장히 더 충격적인 것은 37편에도 그렇고 시편, 오늘 본문에도 그렇듯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늘 지금 이 아삽도 왜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을 보여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악인들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도 형통할 수도 얘기하고 의로운 자도 형통할 수 있고 두 형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했을 때 이 보고가 어쩌다 한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데, 이 아삽의 눈에 악인들의 형통함이 뭐가 보였냐? 그게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의인들이 이래야 맞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저기서부터 의인들이라고 다 생각해봐요. 그럼 딱 맞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면서 또 이들은요,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이,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뭐요? 더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에서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월 1억 벌으려고 사업을 했는데 3억 4억이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항상 12절에 가보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우리가 재물 불어나야 되잖아. 걔들은 쪼그라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항상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걔들은 불안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늘 나는 성경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악인들의 재물은 계속 불어나고,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도 없고 타인이 당하는 재앙도 없고 타인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보너스가 생겼어요. 보너스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어. 그것도 노예로, 그것도 외국으로. 가서 11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죄를 안 지려고 살다가 감옥 갔어. 근데 성경은 거기다 대고 열받게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누명 씁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갑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여러분에게 직접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현실 속에 부딪히는 하나님하고 너무 괴리감이 생겨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형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게 구약 성경에 250번 정도 쓰여졌고 그 중에 3분의 2가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로 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 아삭 같은 경우는 지금 악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자기는 지금 고난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나오는 형통은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그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찰라흐라고 써있어요. 찰라흐. 근데 이 찰라흐라는 뜻이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발전하다, 번성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다, 때로는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다, 이런 단어를 쓰였어요. 그래서 이 찰라흐는 꼭 뭐고 같이 쓰였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찰라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그런 목적대로 의도한 대로 이루게 됐다, 이렇게 쓰였는데, 그래서 이 요셉에게 쓰여진 찰라흐라는 형통과 이 지금 샬롬이라는 이 형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의도,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상태이면서 그 은혜로 우리도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형통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상태를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럴까? 이랬을 때 아삽이 한 모습을 보면 16절, 17절 우리가 읽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 가서 해결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인생의 고민 같은 거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정답은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알고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이 생겼는지, 이 아픔이 왔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줄 뿐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히 곤란하다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인생의 해답이 거기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정답입니다. 거기가 해결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해결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삽이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를 할 때 내가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고급 언어 쓸게요, 쪽팔린 거, 이런 것들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써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수치스러운 그 아픔과 불신앙적 때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깨달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 형통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주유소에서 매일 저녁마다 12시간씩 꼬박 날 새면서 일하고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4년간 거꾸로 살을 때 그때는 제 인생의 아픔과 고통,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삽처럼. 나는 신학대학교 다니고 사장님은 목탁과 나왔고 그분은 우상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날마다 고사 지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그분 밑에서 지금 그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본래 내가 아는 하나님대로 얘기하면 이게 뒤집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 밑에 가서 일하는 나는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자괴감, 괴리감 이런 게 너무 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고 울면서 막 솔직히 그럼 대들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말씀이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새로운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갖게 만들 거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셨지만 나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감격, 그 깨달음, 그 기쁨 너무 감격스러운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지고 대들었다는 것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73편 쭉 읽어봐요. 아삽도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을 짓거린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삽, 요셉, 욥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첫째는 형통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형통이 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어. 그럼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도 나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으로 왔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으로 오게 했으니까 애굽으로 온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잖아요. 이제 요셉이 훈련받아야 돼. 정치적으로도 훈련받아야지만 기도로 훈련받아야 되니까 감옥에 갔어. 하나님 볼 때는 뭐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의도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무장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전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꼭 계획하신 대로 예비한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부분적인 그 섭리, 계획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몇 살에 죽었죠? 물론 뭐 여러분이 남 죽는 거 사는 거 뭔 관심이 있겠어요. 나나 오래 살으면 되겠지. 요셉이 11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110살까지 살았는데 17살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살 때까지 13년 동안 살았어요. 총리가 될 때까지. 그건 13년 이후에 요셉의 삶이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그가 고난의 길을 걸었거나 아픔의 길을 걸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3년 빼놓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듬뿍, 그러고 나서 13년 훈련도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이지만 훈련인 기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훈련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총리 돼서부터 110세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마치 이 고난이 뭐예요? 내 인생 전체 다 갈 거라고 착각하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죽어버리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적인 고난, 부분적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보니까 내가 6년 반 동안 방황했죠. 신학교 다닐 때 그 4년이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훈련의 기간인데 그 10년 빼놓고는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형통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욥이 깨달은 형통의 결과가 뭡니까? 악인들이 그날을 행복하게,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잠깐, 그 잠깐이란 말을 써요. 잠깐 사이에 어디에 간다고요? 수월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월 가고 싶죠? 말이라도 안 가고 싶잖아. 그 수월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찰나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통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영원하고.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의인의 형통은 뭐예요?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지금 또 그 아삽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악인의 형통은 꿈에서 자다가 깨면 꿈속에 있던 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허무한 거구나. 그리고 이들은 꼭 뭐예요? 미끄럼틀 위에 있는,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미끄러지면 졸지에 파멸에 이른다. 졸지에 파멸에 이르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받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잘 되는 것은 절대 성경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이 형통에 대해서 깨닫고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 간 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감옥 갔다고 우리가 비난해봐요. 누명 쓰고 감옥 갔다고 우리가 비난해봐요. 병들었다고 비난하고, 자식이 속색인다고 비난하고, 남편이 바람핀다고 비난하고, 얼굴이 왜 그 생각이 그렇게 생겼냐고 비난하고, 절대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그 사람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뭐요?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뭔데 그 결과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우리가 뭔데 남의 일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래요. 이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달은 기쁨이 얼마나 크면 내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서 이런 고민과 이런 그 본래 어떤 괴리감,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해답을 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겨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찬송 384장은 화인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시잖아요. 그 사람은 장애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작사를 썼다는 것은 이분이 형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거기서 그런 찬양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아삽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관으로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